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뒤 배경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중국에서 참여했고요.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어떤 분은 차 안에서도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가,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4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와 같은 마음밭의 사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만 말씀을 받은 사람,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감정은 쉽게 변하니까 믿음이 아주 얕은 사람, 얕은 신앙의 사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 마음 속에 말씀을 받지만,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게 만드는 바위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 바위덩어리가 뭘까? 그것은 다양할 수 있죠. 상처의 바위덩어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가치관의 바위덩어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의식의, 사상의 다양한 바위덩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들어서 조그만 시련만 와도 쉽게 배반하는, 그 말씀에서 배반하는,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 밭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뭡니까? 이 가시떨기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건조한 유대 땅에서 어디 가서나 쉽게 확인되는,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는 땅이라면, 그리고 경작하는 땅이라도 잘 돌보지 않는 땅이 되면 아주 생존력과 번식력이 커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자라요. 근데 이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 씨를 뿌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할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자랍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기운을 다 잡초에게 빼앗기는 것이, 가시떨기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잡초 제거하는 거잖아요. 잡초 제거 안 하면 농사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씨가 심겨졌지만 그 씨로 인해서 자라는 그 나무의 기운을 다 빼앗아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시떨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영적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 3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가시떨기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 세상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염려들이요. 두 번째로는 재물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돈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부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했는데, 재물, 여러분, 부요함이 어떻게 가시떨기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재물의 유혹이라고 더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시떨기인 거죠? 부요함에 대하여 받는 유혹, 부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할 때 그 재물에 대한 유혹에 빠지면 더 이상 돈이 아니고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지배하는 신이 되어지는 것. 그게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향락, 전의 번역은 일락 그랬어요. 한순간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렇죠. 인생들이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의 시간 속에서 뭔가 즐기고 싶어 하는, 쾌락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게 마음속에서 자라는 가시떨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미리 이것을 다 풀어드리는 것은 세 가지를 다 자세히 살피면 시간이 많아서 오늘은 이생의 염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가시떨기와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시떨기, 영적 가시떨기가 자랄까요? 이게 없으면 말씀을 받는 대로 열매로 나타날 텐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가시떨기, 영적 가시떨기들이 자라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 타락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타락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영적으로 죽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심령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죠. 창세기 3장 가서 보면 사람이 다스리는 이 피조세계, 땅도 인간과 더불어 함께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는 이유는 창세기 6장 가서도 확인되는데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자 어떻게 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났다 그랬죠. 쓸모없는 열매 맺는 나무들의 기운을 빼앗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자라요. 똑같은 거예요. 타락함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땅에서도, 자연세계 속에서도 잡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시떨기가 자랄까? 우리가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아를 버리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시떨기들, 이생의 욕심과 이생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향락이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자랄 수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만일 이 자아, 부패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올해 주제 성구로 삼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으로 말하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 이 가시떨기들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우리의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가시떨기들이 자란다. 이생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으로 말미암는 영적 가시떨기가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셔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따라,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이요,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아를 죽이는 삶의 방식.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가서 보면 아예 그렇게 말하죠. 맨 끝에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십자가에 나를 날마다 못 박고 산다, 죽이며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를 죽인다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자아를 버리는 건데 내 생각과 내 느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거죠?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내 생각, 내 느낌의 방식의 삶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자랄 수가 없는, 우리의 자연 상태로는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다 경험하죠. 그냥 자연 상태로 돌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잡초밖에 안 나요. 잡초는 왜 이렇게 왕성하게 잘 자라는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가시떨기들이 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채소를 심든지 곡물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쉼 없이 하고 반복하는 일이 뭐예요? 김매기 하는 거잖아요. 잡초 제거하는 일이요. 그래서 구약의 잠언의 말씀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최고로 우리가 지킬 가장 힘을 써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김매고,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도록 인격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실제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는 역사, 그래서 더 이상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라는 가시덤불로 말미암아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을 성령께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주의 재림의 날까지 이 부패한 마음이 여전하여 점점 해결하여 갈 것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에 가시떨기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해결해야죠. 마음밭을 가꾸어야 돼요. 김매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서 가시떨기들이 자라지 않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시떨기 중에 하나만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이생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염려가 많죠. 요즘 우리 모두의 최고의 염려는 뭐죠? 코로나. 두말할 것 없이요. 코로나 사태요. 매일 어제는 확진자가 몇 명인가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염려가 되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오는 문자가 있죠. 뭐죠? 안전 안내 문자예요. 오늘 우리 인천 지역은 몇 사람이 확진을 받았다. 조심하라. 안내해주는 안전 안내 문자예요. 매일 염려거리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가 감염될까 봐도 염려하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도 염려하고. 근데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우리의 삶 자체가, 일상이 염려를 마주하고 살고 있지 않나요? 인생이란 매일매일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염려할까요? 예? 왜 염려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떨기,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왜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어두웠으니까, 무지하니까, 잘 몰라서 안 일어날 것까지도 그냥 염려해요. 자, 그런데요, 그건 우리 마음의 문제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만나면 우리 염려하잖아요. 천재지변, 자연의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염려하잖아요. 전염병 같은 것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염려에 빠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 안에서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자라기도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염려거리들이 있어서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겁니까? 운이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도요, 원인은 타락 때문이에요. 그렇죠? 타락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자연, 그래서 저주받은 자연, 피조세계,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 그 마음이, 타락한 인간이요, 죄와 욕망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것들이라고요. 사회적, 경제적 위기들, 자연재해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 이거 사람의 죄와 탐욕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들이라고요. 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세대를 보면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네?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냐고요. 4차 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편해졌어요. 근데 잘 사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생의 삶이 편해지고 이제는 살만하여졌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절절절 온 지구촌의 인생들이 절절절 매잖아요. 자연재해로 말미암는 몸살은 또 얼마나 큽니까?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면서 다 염려하고 있다고요. 몇 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딸로부터 기도 부탁의 문자가 날라왔어요. 갑자기. 미국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딸인데 그 텍사스주는요 1년 평균 온도가 10도 정도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영하 22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도 돼버리고 물도 끊어져 버리고 너무너무 추워서 이불이나 이불은 다 끄집어내서 다 덮고 잤대요. 지성이는 재우기 위해서 온 옷을 다 입히고요. 털모자까지 씌우고요. 그리고 침낭 속에 집어넣어서 재웠대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트가 안 열리니까. 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갑자기 문자가, 전기가 갑자기 잠깐 들어오는 사이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기후 문제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망가진 지구 환경, 망가진 인생.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이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언가 만들어 놓은 기계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문제가 안 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사용 설명서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들이 살지 않으니까 고장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염려거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 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염려거리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하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그렇고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해결책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십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자상, 그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데 그 보고를 받은 온 백성들도 똑같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밤새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정탐하라 보내라고 하실 때 말씀 13장 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언제부터 약속된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요.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그 땅으로 들어가니 너네 정탐하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미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짜 절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가짜 절망이에요. 가짜 염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짜 절망과 가짜 염려에 휩싸여서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왜요? 아니,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하나님 멸시하는, 그렇게 행동함으로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떨기를 없애려면, 이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를 없애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판단, 이 가짜 절망, 그것으로 말미암는 가짜 절망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역사들이 우리의 통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 있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 마음이 부패하여 염려의 가시떨기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이 세상과 타락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가시떨기, 염려거리들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기에 너무 잘 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염려거리 있지?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 염려하며 사는 인생인 줄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그런 삶의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의 습관을 버리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여러분, 여기 지각이라는 단어는 지적 활동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도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 우리의 지각의 능력은 어디까지죠? 과거와 현재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각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죠? 마음은 무의식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은 의식 세계를 말하는 것.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의식 세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은 염려가 들어오는 길목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럴까요?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를 통해서, 그리고 염려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염려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염려거리 없었던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가득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조차도 염려거리가 가득한 인생 아니었나요? 지금 이거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인생 속에 바울의 상황에 대한 묘사 중에 다양한 바울이 살았던 생애의 염려거리들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참 많지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그 삶의 상황이 이랬어요. 다툼과 두려움이, 몸도 편하지 않았어요. 염려거리가 가득했다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염려거리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염려거리가 없었던 인생들이 아니라 그 염려 속에서 기도로, 염려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렸기에 그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염려거리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염려거리는 널려 있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염려의 습관을 버리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머지 두 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가시떨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이루기 위한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그렇죠? 남을 밟고서라도, 남한테 빼앗아서라도 난 부자가 되어야 되겠어. 나는 내 즐기며 살아야지. 여러분, 인생의 탐욕, 그 즐김 때문에 지구 환경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즐기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아져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다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마태복음 13장 사랑장에서 보면 5절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 안에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랄 수밖에 없는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가시떨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 안에 가시떨기도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진정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패한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요, 가시떨기로 가득해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 우리의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잘 가꾸십시다. 네? 마음 가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회개로요. 마음에 난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방식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제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의 삶에서 가시떨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생들이 아니라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